후로 우리 총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노회장 되시는 송영일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교제 시간이었지만 이분은 진실하구나, 평생 같이 가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얼마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풍랑을 건널 때 여러분께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치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임계 질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때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원소봉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넣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로에 원소봉을 6개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개째 넣을 때 갑자기 핵반응이 시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7이라는 숫자를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물은 섭씨 80도에 끓지 않습니다.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꽉 채워져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임계치는 100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이 같은 과학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임계 질량의 법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수영하러 갔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저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얕은 데서. 근데 며칠을 허우적대다 보니까 점점점 조금 수영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게 아니라 허우적거리다가 갑자기 물에 뜨는 법을 스스로 익혀버렸어요. 갑자기 물에 제가 뜨는 것입니다. 연습량의 임계치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가 말 배울 때도 옹알옹알 한다고 해서 옹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옹알이의 임계치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말이 터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설교 준비에 투자되는 시간의 양에 비례해서 설교가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설교 자료가 다 준비되고 또 거기 있을 예화까지 다 준비가 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안 나와서 주일날 새벽 4시까지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힘있게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영감이 몰려오면서 단번에 설교가 작성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설교 준비의 임계치를 넘길 때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계 질량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연습량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gradually 조금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일이 한순간에 성취되어 버리는 바로 이것을 임계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7일간 도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도는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하루 7바퀴를 돌아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니까 6 플러스 7은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돌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바퀴, 2번 7이라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 결국 갑자기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저 하늘은 코발트빛 그런 맑은 하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다섯째, 여섯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래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서쪽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만 그게 점점 커지고 결국은 우레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임계치 7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아람 땅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런 처방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처방이 너무 황당해서 그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부하들의 간곡한 권유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4번, 5번, 6번 씻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갑자기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 7이라는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 기적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적 임계질량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임계치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치를 넘기는 순간 갑자기 일이 성취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을 영적 임계질량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그럭저럭 순종하지 않고 진짜 맘먹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임계치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적과 형통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해서 형통하는 생애를 누려보는 것이 진짜 우리 신자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아마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순종의 임계치가 과연 어디입니까? 7이라는 숫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무너졌고, 예, 또 엘리야가 7번 무릎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으며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임계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 7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럼 7이 뭐냐 이 말이죠. 7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숫자고요. 6은 인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의 의미는 신자가 사람 숫자인 6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숫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7의 의미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가 인간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인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7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인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형을 면제해 주소서, 바로 그 의미는 사람 소원을 아뢰는 숫자 6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숫자 7인 하나님께 도달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께서 처음에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이후에는 자기 뜻을 거두고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맞춘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숫자 7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7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은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내가 있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 굴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사건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시마다 때마다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을 이루고 그 12족속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데 야곱이 고집이 너무 세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번 혼낼 기회를 찾아서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본문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진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지역으로 그를 몰고 가셨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과 야곱을 다 몰살시키려고 예서에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몰아넣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 가운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깨닫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아주 결사적인 기도를 거기서 행한 거 아닙니까? 이 약복강의 철학기도는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간 자리가 바로 약복강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끊어져 상처받은 몸으로 절뚝절뚝거리며 새벽에 걸어 나오는데 저 분해리에서부터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그를 비춰주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면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영적 광복절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대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세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리고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누가 뭐래도 이 세 분은 대표적인 한국 교회 교단의 그런 대표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 분에게 특징이 뭐냐면 폐병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분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을 경험했던 분으로서 병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갔던 사람들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목회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 1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도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 보자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진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되 순종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황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해 가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아라고 그러는데 12바퀴까지 돌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순종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징조가 좀 보여야지 순종하고 싶지 아무 변화가 없고 미동도 없고 그런 형편 가운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순종하다가 다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바퀴 돌면 남쪽 성문의 기와장이 높게 탁 떨어지고 2번째 돌면 북쪽 성문의 기둥이 쫙 금이 가고 3번째 돌면 서쪽 성벽이 약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도는데 얼마나 재미가 나겠냐 이 말씀이죠. 순종이 쉬워진다 이 말씀이죠.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 바람이 막 불고 2번 기도하면 저쪽에서 마른 번개가 버쩍버쩍 치기 시작하고 3번째 기도하면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씀이죠. 순종이 얼마나 재밌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나만이 한 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왼팔이 나았네. 2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오른쪽 다리가 나았어요. 그러면 7번만 순종하면 확실히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다 낫겠네. 소망과 희망 가운데 룰루랄라 하면서 순종이 재밌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7번 임계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딱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매상이 확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또 자식이 학교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담임 목사가 엄마 아버지 학교 오라고 이렇게 그런 연락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니야. 사탄이 역사에서 그래 하면서 금식하면서 더 빡세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차 사고를 나가지고 돈이 그냥 왕창 들이 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왜 순종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문제가 막 더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칩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장난쳐서 그렇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그 순종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상황을 절대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상황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순종하기가 싫어져서 금방 거기서 끝장을 내고 맙니다.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임계치를 넘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눈 감고 기도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요셉이 10대 후반에 30세가 될 때 10대 후반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약 10수년 동안 끊임없는 환란이 그에게 왔었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결하게 살았어요. 이유 없는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묻어버리려고 해요. 남들이면 모를까 형들이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서 구사일성으로 살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10수년을 노예 생활을 보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느 날 집 주인의 부인이 유혹해서 그거를 뿌리치고 순결을 지키려고 도망가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으로 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또 투정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생애는 한많은 청춘, 가도 오르막길, 그것도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지속적인 환란이 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깊이 믿고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든지 간수들이 그를 인정하고 감옥의 모든 행적을 그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실로 요셉은 사춘기에서 시작해서 30세에 이르기까지 10수년 동안 끊임없는 환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순종의 임계치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너 이제는 됐구나. 너를 통해서 정말 내게 뜻을 펼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핀센트로 딱 집어가지고 뺑 돌려서 국무총리 자리에다가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요셉이 무슨 옥사장, 뭐 간수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대신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레주얼리 올라간 게 아니라 감옥에서 있다가 국무총리로 팍 올라가고 원데이 서든입니다. 임계치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축복을 너는 갑자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고 문둥병이 걸린 게 점차적으로 나은 게 아니라 갑자기 7번 만에 확 나와버리듯이 그런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새벽빛처럼 오신대요. 그리고 늦은 빛처럼 오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초가 성벽을 지킬 때 겨울이나 될 것 같으면 새벽 빛이 올 때까지 보초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울 때는 냉기가 몸에 들어와서 초단위로 고통을 주는 그런 형편 가운데 아무리 발을 흘리고 별 노래를 가요를 다 부르고 해도 딱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갔어요. 새벽까지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새벽빛처럼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네가 순종의 임계치 안 넘어가면 너한테 절대 안 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처럼 온다 이 말은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안 와서 속이 까맣게 타고 애가 타고 마음이 까맣게 탈 때까지 비가 안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오신다는 말씀은 신자가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어떤 것인데 쉽게 옵니까? 여러분, 주간 잡지 썬데이 속으로 누워서 여기 집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누르려라 해도 내용이 금방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놓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나요? 소무지 잘 안 읽어서 3번 읽어야지 그 좀 감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쉽게 접근이 안 돼. 그러나 한 번 오면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안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임계치를 넘어갈 것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뭔 일이 벌어졌나요?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 굴복하자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은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승리자입니다. 너 약복강에서 임계치를 네가 넘겼으니 내가 앞으로 너의 생애 가운데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다음날 형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원한을 품고 20년 동안 품었던 원한을 품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동생을 환영하는 인파로 그렇게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승리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를 문질러서 그 원한을 제껴주시고 거기에 환영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갈 때 비로소 진짜 형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 긴 예화가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뒤에 얼마나 많은 순서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 갔을 때 거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둘째 날 부흥회 저녁 때 저희 부흥하라고 와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먹으라고 갔더니 집이 으리으리 정말 왕궁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20년 전에 미국 디트로이트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 가서 접시 닦기, 페인트잡, 풀 깎는 일 다 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새 집 마련하고 거기서 말하자면 집 한 채 사고 또 자동차도 마련하고 털을 확실히 잡았는데 친구에게 빚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북으로 살 수 없어서 두 번째 이민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이 60이 되어서 두 번째로 이민해가지고 거기 와서 뭐를 해먹고 살까 생각하니까 도무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거닐라 보니까 그 동네에 커뮤니티 처치가 하나 있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밤에 방석 하나하고 성경책을 들고 그 커뮤니티 처치에 문 열고 밤 9시에 들어가서 쫙 앞에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다 꿇고 난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1절부터 4절까지 10번을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졸리면 엎어져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6개월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죽어서 주님 뵙기가 너무 두려워요. 주님,
한 번만 성공의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 주시면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멋있게 헌신하다가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 죽겠습니다 하면서 6개월을 계속 어느 추운 겨울날은 스키 파카를 입고 오키산맥 산마루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다가 담요 깔고 거기에 엎어져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예명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는데 어느 생각이 드냐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한 거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고 빚보증해주는 선한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따지고 싶더래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따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이 그렇게 큽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사람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다 울고 기도하는데 이 머리 뒤통수에 누가 딱 때리는 것 같아요. 딱 때리는 것 같으면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 이 장로야 너 한번 따져보자. 어? 너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았다지? 그건 너를 위해서 살았냐?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냐? 다 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을 무시무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따지러 올라갔다가 되통 맞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회개 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어깨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날 순종의 임재치를 넘겼습니다. 그날 와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캐나다에 팀 홀톤이라고 하는 큰 음식점 체인인데 거기서 토론토에다가 하나 새 가게를 내놓고 프랜차이즈를 구한다는 말이 있어. 자기가 가서 거기서 프랜차이즈 등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100명이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00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 시험관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자기를 딱 1대1로 독대를 하는데 하는 말이 너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너는 영어도 잘 못하는 네가 어떻게 이거 가게를 운영할래? 확 무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여기 있기를 원하시다면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여기서 일할 것이고 하나님 만약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이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해도 아무리 사정해도 내가 여기서 일 안 할 거예요. 딱 그렇게 배짱하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자라서 감동 먹고 이 사람한테 그 가게를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1년 만에 가게 매상이 캐나다 전역에서 넘버원 가게로 올라섰고 그 이후로 7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에게 간증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디트로이트 와서 벌어놓은 돈 다 일시에 망해먹고 여기 토론토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1년에 매상 10,000불짜리 가게를 내가 갖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도 날마다 새벽에 예배당 나가서 결국 휘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데 시편 18편 1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임계치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소원이 뭐해야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그거 아닌 건 다 합니다. 돈과 명예 같은 것은 다 안개 같은 것으로서 손에 잡은 줄 알면 금방 없어지는 허망한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내 재물도 내 야망도 내 명예도 내 철학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헛고생만 합니다. 헛것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임계치 넘어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굴복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내로서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도표가 끊어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힘있게 새생명길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문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10주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나머지 순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